자,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제목으로 영성적인 믿음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다루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다루기 시작을 할 텐데, 사실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에서 이제 심리학이나 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몸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림으로 해가지고 불안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주로 인지 행동 치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그 생각이 쭉 계속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생각의 습관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은 생각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또는 어떤 뭐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생각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신념 이렇게 부릅니다. 각자가 이 세상이나 또는 이제 초월적인 세상, 인간이 죽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 나름으로의 어떤 그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적인 어떤 신심, 종교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불안과 걱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지금은 이제 많이 밝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영성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 영성적인 믿음이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다룰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믿음과 같은 의미로 또는 같은 내용으로 잘 사용되는 단어가 신뢰한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신뢰한다. 같은 의미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정치나 경제나 어떤 사회 체제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 믿는다는 단어를 신념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신념. 그래서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같은 당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신념이 서로 전혀 다르니까 다른 정당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신념의 문제죠. 그죠? 경제에 대해서도 이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 체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니다. 조금은 더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제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인 경제 체제다. 이런 신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 어떤 체제를 가져가는 거죠. 우리 한국 안에서도 공산주의가 있죠. 어딜 것 같아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공산주의적인 어떤 경제 체제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그런 이제 자본주의가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개인의 역량들을 거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얻어진 자산들은 그 개인의 소유로 하는 거는 자본주의나 자유경제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로 종교에서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믿음이라는 큰 어떤 틀 안에 이런 신뢰나 신념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틀어서 큰 믿음이라는 그런 틀 안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믿음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면은요, 믿음이 뭐냐? 이런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제가 이게 조금 불만스러웠는데, 왜 믿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믿는 마음이라 그러면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그런지 제가 조금은 불만스러웠는데, 자, 믿는다 그러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위키페디아나 그 웹스터, 메리엄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누가 동의하든 안 하든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이게 사실이다. 이게 옳다. 이게 진짜다. 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마음 상태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 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이게 진실이다, 진리다 하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 상태를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종류의 믿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아주 많은 믿음의 조각들이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기설기 얽혀서 하나의 큰 형상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큰 틀이라 그럴까? 그거를 이제 시스템이라고도 말해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 체계 또는 신념 체계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의 집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집을 보면은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붕과 이제 방하고 사이에 어떤 천정이 있고 벽체가 있고 창문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어떤 설비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난방기구들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 믿음이라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믿음이라는 집을 자기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집은 여러 가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어떤 유의 믿음이냐, 믿음의 정도가 얼마나 튼실하냐,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집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살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긍정적이고 튼실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정도나 강도가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걸 신뢰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얼마나 높은가, 그런 것을 우리는 신뢰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당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신뢰도, 내가 이 정당은 정말 많이 믿는다. 90% 100% 믿는다. 이러면 신뢰도가 높다. 이 정당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못 믿겠다. 이러면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신뢰하는 정도나 강도가 있다는 거죠. 그 각자마다 대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들은 얼마나 믿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신뢰도가 높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신을 믿는 마음이 높을 때 자신감이 높다. 자신감이 있다. 강하다. 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낮으면은, 신뢰도가 낮으면은 말 그대로 자신감이 낮다. 아니면 자신감이 아예 없다. 자신감이 없다는 말은 뭘 말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겠죠.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어떤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이 지식과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막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식이란 참으로 판단된 믿음이다. 참이라는 것은 이거는 옳다, 진리다, 진실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그죠? 모르셔도 돼요. 별로 안 중요해요. 구원의 지장도 없고 괜찮아요. 단지 이제 이 지식과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구분하는데 완전히 별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플라톤이 잘 얘기해 준답니다. 때때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은 내 믿음이 그 지식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한테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식과 믿음이 서로 뒤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분리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2 더하기 2는 뭐죠? 4. 그런데 우리가 4라고 나는 4다. 아니야, 5다. 아니야, 4가 맞아. 이렇게 말할 때 4가 맞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지식과 일치가 돼. 그런데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식과 믿음이 일치가 안 되죠. 그죠? 일치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답은 2 더하기 2는 4라는 게 지식이고 이 사람이 믿고 있는 5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믿음들, 잘못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믿음들을 우리는 이제 맹신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종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나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믿음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